할렐루야. 오늘 수요일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일주일의 중간 지점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내가 오늘 하루를 잘 살아보겠다고 다짐을 하고 다짐을 해도 자꾸 세상에 넘어지고 나 스스로가 위축되기도 하고 또 어려운 현실을 만나면 이길 힘을 얻지 못한다고 말하고 삽니다. 하나님, 그러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때, 예수님의 힘으로 넉넉하게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세상이 흘러가는 걸 보면 참 소망 얻기가 힘듭니다. 옛날 시대 생각하면 셀폰도 없고 전자제품도 요즘하고 비교하면 정말 보잘것없는데도 근데 옛날이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 흘러가면서 테크놀로지가 발전하면서 행복해질 것 같았는데 더 잔혹해졌고 더 각박해졌고 더 살기는 어려워졌습니다. 어디서 소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만한 맛을 느낄 수 있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해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빛. 그러면서 생명의 빛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루 살기가 각박하고 힘들고 정말로 버텨내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생명의 빛 그리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이런 소망 없으면 사실 살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빛이 무엇이길래 그러겠습니까? 빛은 어떤 거길래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빛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빛에서부터 생명이 잉태가 됩니다. 태양이 비추는 거죠. 그리고 햇빛이 비추고 그 빛에서부터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빛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우리가 딱 만났다고 우리 안에 있는 문제가 다 해결되었나요? 그렇진 않죠.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 대신 예수님이 한 줄기 우리의 생명으로 오시면서부터 우리는 점점점 더 밝은 빛으로 인도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의 감격이 있고 그 이후에 내가 좀 달라진 게 있나 없나 고민하지만 꾸준히 예수님의 빛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빛이 더 밝은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그게 성장이죠. 그게 변화죠. 성장하고 변화가 있는 사람들은 삶이 다릅니다.
이 빛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작은 빛이 내게 들어오는 것이 소망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간 열심히 기도했었죠. 그건 손바닥만한 구름, 작은 구름에서부터 나중에 폭우가 내렸잖아요. 작은 빛에서부터 우리가 큰 빛을 보게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작은 빛을 갈망하는 것, 그 작은 빛이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것을 절대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빛이 큰 빛이 되어 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어둠, 마귀의 역사, 세상에 나를 옥죄어 오는 것들, 이런 것들 여러분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그 유일한 방법은 오로지 빛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것밖에는 없는 겁니다. 마귀의 역사는 예수님의 빛이 비춰져야만 이겨냅니다. 마귀의 역사는 다른 걸로 못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와야 어둠이 물러갑니다. 방 안에 깜깜하던 어두움이 불을 켜면 빛이 들어옴과 동시에 어둠이 즉시 사라지는 것은 이런 원리와 똑같다는 겁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유일한 방법은 빛이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어두움이 있습니까? 그럴수록 여러분이 더 깊고 깊은 커튼을 치고 우울한 모드로 들어가고 생각이 많아집니까? 다른 방법 없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초청하고 그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것, 그거 외에는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빛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빛을 여러분이 경험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어둠을 쫓아낼 수 있기를 소원하십시오. 구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그 빛은 누구나 다 그 존재를 압니다. 여러분, 이 빛의 존재는 누구나 다 경험하는 겁니다.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인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빛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나 다 비추는 빛입니다. 공평하게 비추는 겁니다. 복음이 전달되는 것은 여러분 제한된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세상에 이 모든 나라에 복음이 전달될 때까지 우리가 사역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복음 전해야 되는 이유가 예수님은 이 복음 받은 사람 그걸로 끝이야? 나머지는 소용없어? 그렇지 않아요. 어디에든지 복음이 전한 그때까지 예수님은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누구에게나 다 복음이 전달되는데 그 통로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얻은 그 빛의 강렬한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멈추지 않게 하여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만 딱 멈춰서 사해가 돼서 은혜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묶여져 있는 그 사해 죽은 바다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있는 빛을 다른 곳으로 증거하십시오. 그리고 빛을 따르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나를 따르는 자라고 12절에 말씀하셨는데 나를 따르는 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결단 요구된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라는 겁니다. 박차고 일어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우울감을 박차고 일어나고 여러분의 상실감을 박차고 일어나고 여러분의 좌절감을 박차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삶은 바뀝니다. 그걸 하지 아니하면 바뀌지 않습니다. 생각으로만 마음으로만 있지만 삶이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빛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운행해 가시는지를 기대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빛, 생명의 빛,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합니다. 나를 살리고 세우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만을 구합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